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발견하소서. 이렇게 시작하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여기 시편에 나와 있는 나라는 것은 다윗의 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건 그 성경의 인물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이 세상에 없는 사람, 없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더라도 다윗 그 뒤에 이렇게 숨어 계시는 분이 있어요. 숨어 계시는 분이 다윗을 역사 표면에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내게 되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나왔던 그 내용은 이 다윗이 아니고 다윗을 뒤에서 조정하신 분의 자기 정체를 다윗을 통해서 드러내는 겁니다. 다윗이라는 이 실제적, 역사적, 실존적 인물 속에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분이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을 밀어내면서 여기서 무엇을 유발시켰냐 하면 다툼 또는 전쟁, 심판, 뭐 이런 것은 다 이거 괴리라는 건 벌어지는 거예요. 인간 세계와 하나님이 원하는 세계가 벌어져 있다. 간격져 있다. 이게 좁힐 수 없다. 그 서로 상반되는 두 개의 세계가 상존한다. 같이 있다. 이 사실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분이 이 세상에 속한 다윗을 통해서 바깥으로 이 세상의 인물로 나게 되면 그 의도는 뭐냐? 다툼과 전쟁과 심판과 저주, 이제 괴리 현상, 벌어진 현상을 또렷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분이 뭐냐 하면 여기서는 숨어 계시는 분이에요. 숨어 있다. 인간에 노출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성경이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시편 26편이잖아요. 시편 26편은 아니고 모든 성경이 다 그래요.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어떤 편지를 받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받는데 이 편지가 7개로 봉인되어 있어요. 7개로 봉인되었다는 말은 뭐 쉽게 말해서 자물쇠를 7개 채워져 있는 거예요. 자물쇠를 한두 개 같으면 뭐 이렇게 용접기로 끊어서 하는데 이게 자물쇠 7개 있어가지고 도저히 그 내막을 풀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편지 내용은 감추어져 있고 그것은 봉인되어 있고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엉엉 이 세상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편지 내용을 몰라서 그렇고, 첫째는요, 편지 내용을 모른다. 편지 내용을 몰라서 울고, 두 번째는 무서운 것은 그 편지가 내용대로 도착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편지가 모르면 그냥 편지 준 하늘나라로 그냥 돌아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보내진 편지는 반드시 여기 도착을 한다는 거예요. 도착은 하는데 내용도 모르고 도착해 놓으면 마지막에는 멸망. 그러니까 이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 울었다는 것, 편지 내용이 울었다는 것은 사도 요한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지금 궁금한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더 궁금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울었다는 거예요. 울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단절, 끊어짐.
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이 지상에서 얻어지는 인간의 모든 지혜와 그 편지 안에 있는 내용과 끊어져 있고 연결이 안 돼요. 왜? 봉인되어 있으니까. 자물쇠에 채워져 있으니까. 인간의 온갖 지혜를 다 동원해도 그 내용에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거 요한계시도 마찬가지지만 성경 전체가 다 그래요. 또 한 가지 예를 성경에 나온 예를 들면, 아 이거 참 자지야. 여기 상하기는 이게 왜 그러지? 요한복음 8장 21절인가 2절인가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21절. 예. 요한복음 8장 21절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너희가 나를 찾다가 그 다음에 뭐 되냐, 죄 가운데 죽으리라 되어 있어요. 너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나 누굽니까? 예수님을 만만하게 보고 같은 이 시대에 같은 인물로 보고, 예? 나를 뭐 쉽게 파악 가능하다 알았고 찾다가는 중간에 죄 가운데 완전히 함몰려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인간 세계에 속한 사이에서 괴리 현상, 어떤 궤곡이 있고 골짜기가 있다는 거, 건널 수 없는 골짜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은 어느 세계에 속하지 않는다는 말과 동일하냐면 인간 세계에 속하지 않는 분으로서 이 땅에 등장한 겁니다. 인간 세계에 속하지 않는 분으로서. 근데 이 궤곡을 그냥 궤곡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 하면 죄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죄라고. 그러면 이 죄는 인간 세계 전체가 뭐에 지금 함몰되어 있다. 주님을 알 수 없도록 작동하고 있는 어떤 위력, 세력 속에 이 인간 세계가 놓여 있는 거예요. 인간 세계가. 이게 요한복음 15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요한복음 15장 22절, 이 15장 22절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너희들이 있을 때는 너희들이 아무 문제 없다고 여겼다. 예, 모두가 다 그렇고 그거 다 아는 사람 사이고, 예, 뭐 인간이라는 것은 뻔하니까 아는 사이인데, 내가 너에게 오지 않았더라면 너에게 아무 문제 없었다. 그러나 내가 너희 속에 이렇게 합력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비로소 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5장 22절이에요. 뭐 그런 말씀 있습니까? 하지 마세요. 그런 말씀 있어요. 마태복음 10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걸 예를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0장이요.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 12제자를 보내면서 뭐라고 하냐 하면 11절 12절에 보면, 너희가 어떤 집에 가서 이 복음을 이 평안이 복음이거든요. 복음을 전할 때에 합당치 않거든, 그것만 하지 말고 그냥 돌아서 버리고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 뭐냐 하면은, 너희는 복음의 세계에서 복음으로부터 떨어진 먼지를 떨듯이 떨어진 대상이다 라는 그 티를 꼭 내야 된다는 거예요. 12제자에게. 그 12제자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속한 세계와 인간 세계가 이거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리는 역할을 전도자가 하는 거예요. 사람도 꼬시가지고 교회 붕시키는 게 그들의 일이 아니고 그냥 그 단절 개입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인간 세계가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은, 인간 세계는 출발하는 거야. 창세기 2장에서 3장에서 출발하거든요. 창세기 2장 3장에서 거기서 뭐냐 하면은, 악마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인간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어요. 이렇게 해서 인간은 독립적 존재로 살게 됩니다. 독립 존재를 알기 쉽게 뭐냐 하면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살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나를 위해서 살게 되게 되면 나를 위해서 산다는 게 뭔가를 그 다음부터는 역사를 통해서 그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그 뒤에 창세기 2장 3장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뭐냐, 창세기 4장이죠. 창세기 4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 하면 바로 그 가인이 나와요. 가인이 뭐냐 하면 나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하여. 근데 이것이 나를 위해서, 이것이 인간 세계에서는 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인간 세계에서 자기를 규정하고 자기를 정립하는 것은 사람 대 사람의 만남에서 정립이 돼요. 사람의 만남에서 만나보면 전부 다 각자 도생, 각자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모였다 이 말이죠. 하나님 질문을 안 던질게요. 처음부터 질문해서 미안한 거. 예. 나를 위하여 복음을 믿겠다. 나를 위하여, 또 나를 위하여 나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믿겠다. 이러자면 이거는 어느 쪽입니까? 가인 쪽입니까? 아벨 쪽입니까? 이게 가인 쪽이죠. 이 교회는 누구나 신앙이 잘 되는지 훈련이 잘 되는지 모르겠어. 나를 위해서 나 구원을 위해서 복을 받기, 나를 구원을 위해서 예수를 믿겠다 하는 것은 전부 다 이거는 악한 쪽에 속하는 거예요. 왜? 이 나를 위해서가 성경 공부한다고 이게 깨지지를 않아요. 홍해 바다는 깨져도 인간의 나를 위해서는 깨지지 않습니다. 홍해 바다 보면서 기적이다. 그 기적이라는 사람 다 죽었을 거야. 그래서 기적을 해도 제대로 기적을 알아야지. 자연 현상이 달라지고 물을 걷는 게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은 뭐냐면 기적은 나를 위해서에서 다시 주를 위해서라고 말을 해도 되고 그걸 달리하겠습니다. 나를 위하지 않는 쪽으로 변해야 돼요. 주를 위해서는 기나 개다 소나 다 이야기해. 교회가 주를 위해서. 그게 아니고 나를 위하지 않는 주, 나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 주님, 세상 돌아가는 것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주님이 왜 그런 주님의 활동을, 왜 그런 활동을 해야 되는가? 어떤 식으로라도 나를 위해서로 되돌아오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 자신이 있는,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 우리 자신을 주님의 최종적인 기적의 장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돈 10억 벌렸다고 해서 갑자기 주를 위해서는 이게 생겨나지는 않습니다. 나를 버린다고 백날 뒀다고 봐야 이건 불교 신자지, 그건 기독교 신자가 아니에요.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버려봤자 뭐 남는 게 있어요. 남는 거 역시 나를 버린 나 이제 도로 또 나가 또 버렸던 것이 어째 또 돌아왔으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그림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두 개를 그리는데, 두 개를 그릴 때 이 세상이 방금 이야기했처럼 세상 1이 하나 있고요. 여기 세상 2가 하나 있고. 그러나 세상 2의 인간들이 살고, 이거는 각자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면서 자기를 정립합니다. 예, 만남이 나를 정립해요. 만남이. 그래서 그저 형제간에 있는 애들과 혼자 사는 애들과 그럴 때 좀 다르다 하는 것은, 자기가 비교할 수 있는 다른 형제가 있으면 내 위치가 어느 정도가 파악이 되는데, 혼자 살게 되면 뭐 부모가 해달라고 다 해줘버리면 자기 뭐 재벌도 아닌데 재벌 이체인 줄 알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자기 정립이 안 되거든요.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을 정립하는데, 정립하는 방법은 뭐냐면 타인 흉내내기, 타인을 모방하고 타인을 흉내냄으로써 그게 곧 얼추 나답답고, 그동안 꾸준히 세월이 가고 나이가 먹들은 마찬가지, 전부 다 새로운 것을 만남을 통해서 조금씩 자기를 그냥 변신하고 수정해 나갈 뿐이지, 나를 위해서는 변함이 없이 꾸준하게 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 안에서만 단절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단절이 없어요. 나 안에서만. 뭐 고생했다, 뭐 어려웠다 하지만 그도 가난한 선은 이어졌잖아요. 가난한 씨는 사우디 가가지고 죽을 고생했다. 사우디 가도 죽을 고생했지만 지금 살아있잖아요. 고생은 시급했지만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느 경우라도 나를 위해서가 완전히 작살나는 그런 지점, 그걸 불연속성이라는 작살나는 지점은 이게 없는 겁니다. 수학에서 이 불연속성을 제가 수학적으로 한 표현을 하겠는데, 여러분들이 어릴 때 그 수학 시간에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F(S) 이퀄 X 플러스 1의 함수는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 X, 뭐 이 Y 찍을 때 이게 제로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래프 선이 1이 돼요. 왜냐하면 여기 제로일 때 여기 1이 되고, 제로일 때 여기 1이 될 때 여기 2가 됩니다. 근데 이 함수의 특징은 뭐냐면 여기 X가 어떤 숫자, 1000이 되든 만이 되든 간에 여기서 끊어짐이 없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걸 수학에서 연속성을 지지한다. 그런데 다른 함수는 수학에서 GX라고 하시는데, GX 같은 경우에 GX 이퀄 X 마이너스 1, X 자승 마이너스 1.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그리면 이 그래프가 이거 뭐 복잡해 보이죠? 그런데 여기 X 자승 마이너스 1이 뭐 풀이하면 뭐냐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돼가 밑에 X 마이너스 1 되면 이게 쫙 해가지고 X 플러스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럼 또 그래프가 똑같이 돼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어떤 현상이 나느냐 하면 쭉 가게 되면 여기 1이 되는 곳에 여기 2가 되면서 여기서 요 지점 1이 되는 요 지점에서 이게 불연속성이 돼요. 요 밑에 그래프는 이 불연속성이 된다고요. 이거 녹취 누가 한 게 녹취한데 그걸 참. 나 강의하면서 녹취한 사람 걱정 안 해. 이 불연속성이 된다요. 왜 똑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게 되면 이거 아까 같이 이렇게 약분 해버리면 이거 똑같이 X 플러스 1 되는데 왜 이게 이 그래프는 불연속성이 불연속성이 6개가 되는가? 그것은 뭐냐면 여기다 1에다가 집어 넣어보면 이게 뭐냐? 0이 되어버려요. 0분의 X 플러스 1이 된다고요. 0분의 X가 1점은 여기 제로 되잖아, 제로. 0분의 1이 되니까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X 4성에 1 들으면 1 마이너스 1 제로. 이 1이 되는 0되면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될 경우에 되게 되면 여기 불연속적이다 하면 0분의 1 같은 이것은 값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0분의 1. 수학에서 0분의 1은 뭐냐 하면 0에다가 무엇을 곱해야 1이 되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이건 말이 안 되죠. 이걸 가지고 그냥 불능이라고 해요. 불능. 이걸 불능이라고 합니다. 0분의 0은요, 이걸 가지고 부정이라고 하는데, 어떤 수를 해도 곱해도 0이 되는 것은 이것은 정해지지 않아서 부정이라고 합니다. 이건 불능이에요. 불능이 불연속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물리 현습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밀어붙이면서 하나님께서는 연속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사게 돼. 나를 위함. 이거는 뭐 어떤 기지라도 이거는 연속적이에요. 나를 위함. 죽는 순간에도 나는 잘 살았다, 멋졌다, 나는 인생 뭐 살만해, 나는 최선을 다해노라, 뭐 이렇게. 그 묘비에도 그렇게 나와서 참 멋진 인생이었다. 뷰티풀 뭐 마이 라이프 뭐 이런 거. 브라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끝까지 연속성을 유지해요. 끝까지. 난 교회도 다니고 뭐 교회 목사가 되어가지고 보험도 전하고 무슨 시답지 않는 소리를 하느냐면 결국 해보면 전부 다 나를 위함이에요. 나에게 이렇게 살았으니까 나를 위해서 생명의 멸류가 어디다 들은 것 있어가지고 생명의 멸류가 본인이 끊어진 것도 없는데 무슨 자기를 위해서 그 사람은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악마의 사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악마는 죄거든요. 죄의 권세에서 못 벗어난 채 구원은 또 얻고 싶은 거예요. 왜? 교회 가면 구원 받는 사람 많다 하니까 그걸 모방했어. 교회 나와서 만나는 사람마다 나 저 사람처럼 델레가 되어버리면 이 자아가 정립이 되어버려요. 그게 마치 나인 것처럼, 나도 그처럼 얼추 같이 가는 것처럼 본인이 그렇게 자기를 위장해하고 조작해버리는데, 조작해버리기 때문에 이 나를 위해라 하는 거, 이거는 도대체 달라질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연속을, 이 불연속을 어떻게 하는가? 그림을 두 개 아까 그랬죠. 그래서 이게 세상 원이 있고 세상 투가 있는데, 인간은 세상 원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 투만 인정하죠. 여기서 삼각형을 이렇게 두 점을 해서 삼각형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뭐냐면 이게 시작점이 되고 이게 끝점이 되면서 이렇게 방향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이걸 끝까지 내려버리면, 상을 키워버리면 여기 밑바닥이 이게 최종점이 됩니다. 최종점. 그러면요, 꼭지에서 밑바닥까지 최종점으로 상악형이 내려오면서 이게 뭐냐 하면은 성도의 여정이, 인생 여정이 됩니다. 성도라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아는 나가 존재해야 됩니다 하는 건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위해서 않는 그런 멋진 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나가 바로 그 나가 앞에 말을 부정해버린 거예요. 나를 위하지 않는 내가 왜 또 자꾸 걱정을 또 슬금슬금 뭐 계산하냐면, 나를 잊지 않으면 나를 잊어버려야지요. 나를 위하지 않는 존재는 그 멋진 나가 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왜 노리냐, 막 그걸 왜 노려? 앞뒤가 맞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주의 영광이라 하는 것은, 주의 영광이라 하는 주만 나를 대체해서 더하기 때문에, 주의 영광은 주님이 알아서 할 문제지, 내가 거기서 주의 영광에 내가 가담하는 나는 따로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전부 다 이게 지금 어디서 들은 게 있으면 좀 자기가 그 들은 거가 자기를 속이는 데 바빠요. 전부 다 자기 조작한다고. 성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세상에 없는 인물이 나중에 등장해요. 그러면 요 삼각형의 특징이 뭐냐면 둘 사이를 이쪽은 뭐냐, 나를 위하지 않는 세상. 천국이죠. 이 사람은 뭐냐, 나를 위한 세상.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위한 세상은 주님께서 오셔야 그들이 죄인 것을 드러내듯이, 주님께서 여기서 이 세상에다가 뭔가 쑤시고 들어가버리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희생이라고 해요. 희생. 이걸 희생이라고 합니다. 희생. 다윗은 여기 다윗의 시를 보면 한번 봅시다. 여기 다윗의 시대 있잖아요. 다윗의 시라고 해놓고 여기 내용에 보면 나는 완전하고 나는 악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허망한 해막자와 지폐를 뭐 이렇게 미워하고 나는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않게 돼. 그러니까 이 시편에 나오는 이 주인공은 자기만은 악하지 않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무엘하, 이게 누가 적었다고요? 이게 다윗이 적었다 했지요. 사무엘하 1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7장에 보면 우리아의 처가 그 남편 우리아의 죽음을 보고 호복하니라. 그 장사를 마침에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저가 그 처가 되어 아들 낳으니 다윗의 소유가 하는 행위가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뭐라 했다? 악하니라 되어 있어요. 악하다고 되어 있어요. 누가 개입했어요? 여호와가 개입한 다윗은 악해야만 되는 거예요. 악해야만. 다시 말해서 다윗은 이 인간들의 세계, 악한 세계에서 이쪽 세계로 넘어올 수가 없어야 돼요. 이쪽
주님의 세계, 나를 위하지 않는 세계가 등장함으로써 이쪽 세계는 비로소 뭐냐? 연속적인 세상이 아니고 불연속적 세상이라는 것이 노출되는 겁니다. 그렇게 들통나버립니다. 이 세상은 어디 포위된 거예요. 여러분 잘 아다시피 방주를 만들 때 방주의 의미에서 지옥은 뭐냐? 방주에 타고 난 뒤에, 방주가 떠나고 난 뒤에, 물에 떠나고 난 뒤에 그 나머지 모든 것이 바로 지옥이 되는 거예요. 방주 만들려는 하나님의 언약의 개입이 없었으면 이 세상은 지옥이 아니에요. 그렇고 그런 세상, 다들 그렇게 사는 세상, 다들 각자 자기 일을 위해서 사는 것이 뭐가 나쁜데? 각자 자기를 위해서 신을 믿든 내 어르신을 믿든 그거는 네 자유고 난 내 자유고 내 일을 간섭하자고 나는 각자 자기 갈 길을 가자. 그것이 이게 상식화되어 있는 세계고 그 논리 외에는 다른 논리가 찾아볼 수 없는 세상이 바로 그 방주 이전의 세계였어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언약이 개입되니까 방주가 등장하니까 솔직히 정상적이라고 여겼던 이 세상 그리고 이 천년만년 갈 같은 이 세상에 솔직히 지옥이 되는 거예요. 홍수에 다 잠겨버리고. 그러면 이 방주 안의 세계는 어떤 세계냐? 바로 나를 위하지 않는 세계고요. 이 나를 위하지 않는 세계를 다른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나를 위하지 않는 세계는 내가 할 게 없는 세계. 내가 할 게 없는 세계였어요. 왜냐하면 내가 뭔가 한다는 것은 반드시 나를 위해서 동반해야 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동반해야 되는 세계. 이 세계는, 인간 세계는 나를 위해서 애썼기 때문에 그러한 실적과 업적을 얼추 건졌던 세계가 이 인간 세계예요. 나를 위해서 뭔가 꼼지락을 했더니만 내가 원했던 결과가 나왔던 세계가 나를 위한 세계예요. 그게 뭐냐? 나의 연속성이에요. 나의 연속성. 역시 나는 안 죽었어. 나는 안 죽었다고. 역시 나는 가치 있어. 내가 왜 죽어? 남이 죽어야 내가 왜 죽어? 그것을 각자 전부 다 주장하는 세계예요. 이 세계 위에는 없습니다. 네 교회 나도 교회 나가. 네 복음 나도 복음 알아. 안 죽어서 내 복음 나도 복음 믿는다고 안다고 안 죽었다고. 이 세계가 뭐냐면 지옥 세계예요. 저주받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할 게 많아요. 기도도 하고 전부도 하고 되게 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여기는 나를 위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할 게 없어요. 없는데 우리는 본성이 나를 위해서 살던 본성이기 때문에 꾸역꾸역 뭘 해요. 이 통해서 여기를 때 마주침이 뭐냐 하면 바로 나는 단절되기 싫고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단절을 하고자 하시고 여기에 희생이 들어가는데 이게 창세기 4장에 누가 들어가냐는 거예요. 아벨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벨이라는 인물이 들어가요. 아벨은 남들 보기에 뭐 한 것처럼 보여요. 뭐 한 것처럼 제사를 이렇게 드렸잖아요. 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벨이 하는 그 행위가 무슨 행위냐면 행위를 했던 그 아벨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아벨은 자기를 위해서 한 행위가 아니고 나는 주님의 나라에 단절되어야 마땅함을 보여주는 하는 행위를 하나님께서 아벨을 통해서 밀어붙인 거예요. 아벨 배후에 계신 분이 아벨에 일어났던 현상과 동질의 똑같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벨을 앞장세워서 숨어있는 분으로서 나타나신 거예요. 역사 속에. 나는 죽으러 왔다. 내가 죽지 않으면 이 세상은 다른 세계에 있다는 것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y = x 플러스 1에서 여기서 단절이 일어나 버립니다. 그럼 이렇게 밑에서 치워오는 그 방향 단절이 x 1되는 지점 여기서 밑에는 48로 이렇게 올라와 있고 위에서는 저것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오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계속 인간을 살려두시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살려두시는 이유가, 네 열심히 하면 건너올 수가 있다가 아니라 요 단절의 지점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 다윗을 사용하신 거예요. 요 단절의 지점, 끊어진 지점을. 이게 기적입니다. 끊어진 지점을 어떻게 건너와서 기적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사는 내가 주의 나라에 끊어졌음을 아는 그 자체가 이미 나를 위해서가 소멸된 상태예요. 소멸된 채 멍청해 있으면 나를 위해서 멍청하게 되어버리면 또 나를 위하지 않은 나가 또 다시 성립되니까 소멸된 것을 이 삼각형에 집어넣어버려요. 그러면 내게 없던 새로운 인간이 등장합니다. 누구냐? 성도가 되어버려요. 내가 성도라는 낯선 존재가 되고 말아요. 성도의 여정은요, 주님이 했던 여정을 그대로 탑승하게 되어 있어요. 예. 이게 내려가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여정, 성도의 갈 길은 뭐냐 하면, 요 둘 사이를 주님의 희생에 참여해서 둘 사이를 늘 벌어지게 하는 그 경계선상을 지나가는 그러한 세월, 이게 성도의 세월입니다. 어떻게 신나지 않습니까? 바지가를 벌어지는 차크 역할. 차크 쫙 떼면 쭉 내려가면 신나요. 하나가 여기 뜬 것이 쭉 갈라지죠. 하나의 바다가 쭉 갈라지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가 지나간다, 이스라엘이 지나가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이유는 단지 하나예요. 이스라엘을 통과하기 위해서. 이 세상 밑에 숨어 계신 다른 세계에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을 앞장서 밀어붙여가지고 배후에서 주님께서 그걸 이스라엘 통해서 표현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다윗이시니까 다윗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자, 일단은 사무엘하 11장 27절의 말씀처럼 다윗은 악합니다. 뭐 제가 악하다는 게 성경에 나오니까요. 다윗은 악합니다. 사무엘 악한 다윗은 나단 선지자 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자기는 연속성을 주장했어요. 자기는 알고 있어요. 자기는 알고 있는데 우리아 장관에게 미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식을 임신해서 임신한 아이가 죽고 난 뒤에 그 모친 되는 바스바에 대해서 남자로서 책임성이 있는 행동을 보이고 싶어요. 뭐 누구처럼 암논처럼 다말을 그렇게 사모했던 암논이라는 그 다윗의 그 첫 번째 난 아들이 배다른 자기 누이 동생 다말을 그렇게 영모하고 사모했잖아요. 도대체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였어요. 시름시름 아파요. 짝사랑도 그런 짝사랑은 없습니다. 짝사랑하는 사람은 다 알겠지만, 어떤 데로 화가 나요. 네가 뭔데, 네 때문에 내 잠을 못 이루느냐. 뭐야, 네 존재가. 네 존재를 해야 내가 왜 잠을 못 이루나. 그리워 미치는 거예요. 그리워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다말을 그리워하면서 암논은 자기가 균열돼야 된다는 사실을 이런 것조차, 다말을 사랑하는 것조차, 나는 당신 없이는 당신 때문에 삽니다. 백날 무슨 이야기해도 자기 자신은 그조차도 나를 위함이라는 것은 한시도 이건 사라지지 않았어요. 어떤 여인을 사모하고 어떤 남자를 사모해도 그거는 그 바탕에는 뭐냐, 그것조차도 나를 위함이에요. 암논은 다말을 좋아할 때는요, 저 여자만 주신다면 어떤 저도 감사하겠습니다만 임재범의 노래 가사처럼
고해라는 노래 가사처럼 말이죠. 그대만 주신다면 제가 어떤 죄도 감수하겠습니다. 그게 뭐 사나이 중에 사나이 양 이렇게 주장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성경에서는 암논을 통해서 다말을 딱 하고 난 뒤에는 가차없이 전에 사모했던 그 이상으로 다말을 먼저 어떤 뭐 바퀴벌레 붙은 것보다 더 심하게 흉측이 왜 이탈을 붙어가지고 저희가 니네 일생에 내가 도움이 안 돼. 내가 미쳤지. 어떤 누가 돈 보고 이렇게 반했지. 네. 하고 떼내는 극복했죠. 요 암몬과 다말의 요 두 사람 모두 다 누구 몸에서 나오냐 하는 바로 다윗의 몸에서 나오죠. 다윗의 몸에서. 다윗은 외부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했죠. 근데 그 사랑이라는 그 단어가 자기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된다고 생각했지만 무엇을 놓쳐버렸냐 하면 내 몸이 어떤 몸인지는 본인도 몰라요. 내 몸이 어떤 몸인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용하실 때 철저하게 사용합니다. 큐빗이라는 게 있거든요. 큐빗이 뭐냐면 이게 그거 치수 재는 거예요. 치수 잴 때 하나의 그 룰, 다시 말해서 하나의 자해예요. 자가 되거든요. 손가락부터 여기까지를 1규빗이라지 1규빗. 뭐 43cm 하는 거 있고 52cm, 뭐 43cm, 독일에서 뭐 로마에서는 44cm 뭐 얘가 있는데 뭐 쉽게 말해서 그냥 50cm 봐봐. 평균에서 50cm 요거 여기서 다시 손가락 4개 이걸 그 팜을 또 4분의 1을 해가지고 디지터 이런 식으로 치수를 재거든. 그 인간이 세상을 측정하는 자 노릇을 한 거예요. 인간이. 이건 뭐냐 하면 인간은 세상을 관찰하고 분석하고 탐구하고 측정할 때 무엇을 동원하는 거예요? 자기의 신체를 동원하는 거예요. 자기 신체가 뭐냐 하면 이게 표준자가 돼요. 근데 표준자는 절대로 이게 문제 있으면 되겠다 안 되겠다 될 수가 없죠.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다윗은 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말고 나가 가장 신뢰하고 가장 믿음직한 것은 나 외에는 없는 거예요. 인간에게, 모든 인간에게 주님의 마음까지만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보다 더 정확하고 제일 신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인간의 타고난 아담의 죄성입니다. 모든 인간의 죄성이에요. 믿을 놈은 내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암논이 다말을 사랑할 때 저 여인만 주신다면 나는 아무래도 괜찮다. 내 인생 어떻게 망가지고 깨져도 괜찮다 할 때는 다말을 차지하기 이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 알아요. 오늘 강의는 끝이에요. 이거 하나 알아요. 물론 항상 약재도 맨날 큰 소리 하고 있는 방주에 의한 배의 특징은 이게 목적지가 없습니다. 목적지가 없고 내 원대로 방향을 조절할 수가 없어요. 방주가. 다시 말해서 나를 부정시키는 공간이 방주입니다. 공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산다 또 성령 안에 산다는 말은 더 이상 내 의도, 내 목적, 내 방향은 전부 다 거부됩니다. 내 뜻이 거부돼요. 내 뜻이 이 안에서 주된대로 이제 말은 그 앞에 보통 쌍스러운 처먹는 말을 하는데 차마 얘기해서 성리차는 게 뭐하고 그냥 주는 대로 먹어, 죽은 대로 먹어, 사는 대로 살아. 그냥 10년을 살아 20년 살아도 그냥 사는 대로 살아버려. 네가 주제 넘게 네가 만약에 내가 목적과 방향을 정해버리면 나를 위함이 돼요. 나를 위해. 그래서 방주는 그냥 목적이 어디로 간지 공간에 있는데 이 공간이 어느 시간이 얼마나 흘러야 되는지는 그거는 주도권이 이미 이 방주를 만드신 하나님께 이미 이름되어 있어요. 철저하게 여기 너를 위한
너를 위하는 여기서 제거가 되는 겁니다. 암논이 다말을 자기가 목적을 하고 있었어요. 저거 잠자를 같이 해서 동침을 하겠다. 예, 그러면 뭐가 되냐면 이 소유가 돼요. 소유가 나를 위함이 이게 실제가 되는 실제. 예, 표현을 영어로 하면 리얼리티가 되고요. 되는데 실제가 되려면 이게 끌어모아야 될 소유물들이 내 옆에 있어줘야 돼요. 개뿔도 아무것도 없는 게 나다 가면 누가 아마 안아주거든요. 어릴 때 그 장구 따먹기 왜 했거든. 딱지놀이 장구 따먹기. 예? 딱지놀이 할 때 넣어줄 때 우선 딱지를 문방에 돈 주고 사야 돼요. 해가지고 딱지 해가지고 펼쳐가지고 니 뭐고 대령이가 나는 장구이다 또 뺏는 거예요. 남의 것을 뺏는 그것이 어릴 때부터 어린 나이부터 인간의 본성에 맞습니다. 너라는 인간이 내 딱지 게임에 딱지 참여한 것은 내가 456불을 얻기 위해서 그냥 내 것을 내 주변에 내가 끌어 나를 위한 것들로 이렇게 차곡차곡 채워질 때 이게 벌써 나의 정당이 돼. 나의 존재는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재료들이 풍부해지는 겁니다. 다 안무는 자기밖에 모르고 안무는 내게 없는 게 저 여자한테 있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움이에요. 그래서 이거 여자를 차지하고 다말을 차지하고 보니까 이게 자기가 기존에 자기가 끌어모은 것과 이게 방해가 된다, 조화가 안 된다, 어울리지 않는다 할 때는 후딱 내보내야 기존의 것이라도 내가 유지해서 나를 위해서가 연속성을 지속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이 어제 그런 말, 식사하면서 그런 말입니다. 남자가 뭡니까? 창세기 3장에 여자는 남자를 사모하게 되어 있지만 절대로 남자는 여자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소유하고 다루고자 하지요. 마치 여자한테 다 준 것처럼 위장하면서. 남자는 여자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갖고 놀지요. 사모하지 않아요. 사모하는 것은 여자가 미쳐서 사모하는 게. 이거 뭐 저보고 욕하지 마세요. 창세기 3장 보게. 남자는 남자를 사모하고 남자는 여자를 다스린다는 말은 줬다 뺐다 놨다 조정 대상이에요. 뭐 먹거리 사주고 뭐 프라이 해줘가지고 좋아하는 게 해주고 좋아하면 할수록 자기가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풀릴 수 있는 대상으로 이게 전환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굉장히 나쁘게 느껴지지만 그 중부자만 가장 중심되는 건 안에 뭐냐? 나를 위하여 여기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죽을 때까지 나를 위하여를 버린 적이 없어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 이렇게 사모하지만 그 사모하는 목적이 나를 위해, 여자 자신을 위해서이지. 남자 너 늙은 남자 뭐 줬다? 저기 계속 돈이 나오냐? 빼물게 나오냐? 이제 당신이 했잖아. 잘 나가는 남자 옆에 여자를 망하고 있다고. 자신에게 어떤 단절이 있어줘야 한다는 그러한 기회를 계속 놓치고 있는 겁니다. 남들 보기에 이 세상에서는 아무 더 잘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지가 없고 방향을 전부 다 삭제시켜야 돼요. 딜레이트 삭제시켜 나가서 하는 목적. 그러면 인간은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 더 이상 내가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어떤 끌어모으기, 소유하기, 실적 얻음, 이것이 낭패가, 이게 절망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낭패. 더 이상 옛날 나를 위해서 살던 게 이게 완전히 다 차단되고 마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다윗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당신은 악합니다. 당신은 악합니다. 악하다. 그러면 이게
선지자가 와서 악하다고 했거든요. 선지자가 왔어. 그런데 다윗이 그때 성신을, 요새는 성령을 받았어. 성령을 받아가지고 내가 악한 것이 아니라 내가 평생 속해왔던 그 세상 자체가 악하고 나는 그 악한 데서 출생했다는 사실을 외부 인물,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말을 하는 선지자가 왔을 때 비로소 이게 간파가 되어버린 거예요. 눈치챈 거예요. 그동안 나를 위해서 살았다는 이 자체가 내가 그러고 싶어가 아니라 이 세상 자체가 나는 나를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조작했구나. 그렇게 그걸 감동했구나. 거기에 나는 휩싸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시험을 봐야 되죠. 그럴 때 그 나단 선지자 앞에서 그 다윗은 결코 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죄인의 모습이 아니고 만세를 보는 모습이에요. 만세. 더 있어 나를 위해서라는 이게 도대체 끊어지지 않는 연속성이 있는 나로부터 나를 끄집어내 주신 분에게 감사합니다. 이거 봤어요. 진짜 봤으면 고마워. 그때 목이 왔으면 큰일 뻔했어. 나 완전 영혼이 죽을 것 같았어. 그것을 오늘 그때 상황을 오늘 제목으로 삼겠습니다. 이게 열왕기, 이게 성경에 나오는 거죠. 열왕기 상 22장 34절. 22장 왕상 열왕기상 22장 43절에 4절에 나오는 말씀. 그걸 오늘 제목으로 하겠습니다. 우연히 이게 왕이 지 살랐고 갑옷을 바꿔 입었어요. 갑옷을 바꿔 입었어요. 전쟁 나갈 때 아람나의 전쟁. 이게 뭐냐, 나를 위해서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행동 같은 것도 아담의 후손들 무조건 나를 위해서부터 시작하면 다 해석이 다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그걸 이제 생각 안 하는데 성도는 그걸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보다가 어떻게 나를 위하지 않는 걸 바뀌었느냐. 그 절차가 성도만이 그 코스를 밟거든요. 나를 위해서 갑옷을 바꿔 했어요. 어떤 것이 이등병한테 한 거예요. 그 각계무설아, 그림자 무설. 갑옷의 주인공도 아닌데 왕을 살리기 위해서 장군이 그 옷을 입고 죽은 사람 우리 동네에 있어요. 신순금이라고. 장군 왕거이 살리기 위해서 지가 가오했다가 진짜 죽어버렸어요. 왕거이가 충신이라 해나려가지고 뭐 집에도 거처에다가 뭐 제시를 뭐 이렇게 뭐 했는데 그때 그 아람 나라가 와보니까 아하 왕인 줄 알고 보니까 왕이 아닌 거예요. 아니네 이런 거예요. 아니네 해가지고 그걸 보고 또 아하방은 그때 갑옷 안 바꿨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굉장히 다행스럽게 했는데 그때 나온 단어가 뭐냐면 우연히나 불렀던 우연히. 그러니까 그게 어떤 사람이 저거 죽이라가 아니라 그냥 화살을 쏘았어요. 이 세상은 주님의 불연 속 세계에 있는 주님의 모든 우연적인 사태로 만들어진 세계가 이 세상입니다. 밥 먹는 거,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우연의 연속, 단절과 단절의 연속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불연속적으로 연기로 계속 살아가고 있어요. 우연히 당신을 만났고 우연히 당신과 헤어졌고 모든 게 우연이에요. 우리는 그때 뭐가 해석하냐면 자기를 위해서 살던 그 본성 때문에 모든 것을 우연을 가지고 억지로 이게 원인과 결과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당신을 만난 것은 당신이 이뻐서 그렇다는 뭐 이쁘나 그 동네 이쁘나 그 집밖에 없는가 그 당대 와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우연이에요. 우연히 우리는 우연한 존재예요. 그걸 야고보서 4장에서는 안개 같은 안개 있다가 안개의 특징이 뭐냐, 있다가 없어지는 거. 있음에다가 마음 두지 말고 살아라는 뜻이에요. 있음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살아. 없음이 있음을 공격한다고 생각하고 심판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가 있음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없음에다가 내 몸을 맡겨버려야 돼요. 아기 같은 존재니까.
이걸 다른성에서는 이걸 어떤 기준은 마침이라는 게 있어요. 마침. 여기 어디 나오냐면 사무엘상 17장, 사무엘상 17장에 사무엘상 17장 20절에 보면 소년 다윗이 형에게 도시락 주러 갔다가 마침 그때에 골리앗이 고래고래 감지는 걸 봤어요. 우연히 마침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10분 쉬는 것도 주의 개입.